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어느 성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교회 목사님 눈 색깔이 무엇입니까? 파란 눈입니까? 까만 눈입니까? 노랑 눈입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눈동자 색깔이 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또 설교 들을 때는 내가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설교 들을 때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아이 컨택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두 가지 소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차적 소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신분으로의 소명이다. 신분으로의 콜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차적 소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2차적 소명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1차적 소명은 보다는 2차적 소명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을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 때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을 거룩한 사역이다, 상위 사역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위 사역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중세 천년 암흑기는 바로 이것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 사역과 하위 사역을 나누어 놓았어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개신교 안에는 이원론적 사고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역을 하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잘못된 소명관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요, 신학교에 가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이원론적 사고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이 말이요. 이 사고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직접 범하게 하는 직업을 빼고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자세가 직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두수선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소명입니다. 남자분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여성들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직업을 라틴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ocation, 영어로 vocation인데 이것은 라틴어 vocatio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직업의 동기를 망각하고 이익 창출에만 몰두한 나머지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직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동기와 태도로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됩니까? 소명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찬송함으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셔야 할 때에 어떻게 일했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성전의 기초, 무너진 성전,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데 무슨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것이 이스라엘의 좋은 모본이 되고 전통이 되고 전성이 되었어요. 전성이. 좋은 규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뭐 하면서 하자고요? 찬송하면서 하는 거다. 찬송하며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규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 헌신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것은 곧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근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일하라. 중세시대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 현장, 공사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합니까? 했더니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뭐 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의 동기와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일을 맡겼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찬송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며 미워하며 저주하며 일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 안 봅니다.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화내면서 뭐 원망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손해를 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찬송하며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신바람나게 찬송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여성 조니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티네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라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마비가 돼요. 전신마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시련을 감당할 만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Why me?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그렇게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신마비가 된 이 몸으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에 하나님께 이 몸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제는 불평, 원망을 중단하고 원망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전신마비가 된 이 몸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 입술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근데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면서 유명한 볼펜 회사가 광고 제의를 해옵니다.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니 에릭슨은 여기에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모든 광고의 밑에 자막에다가 PTL을 넣어주십시오. PTL은 Praise the Lord의 약자입니다. PTL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조니 에릭슨은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 지금도 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역경,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이.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과 현실 자체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건에 대한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낭만과 원망 대신에
찬송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오히려 찬송으로 반응한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한 간호사가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 지금까지.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해. 나 같은 죄인 사는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찬양을 마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너를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했던 바우스 박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 친구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들어가서 이거 이 교회 사찰 집사님 참 잘 도웠더만. 콧노래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청소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다. 그러더니 사찰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우스 박사님이십니다. 세계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대학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40대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된 분인데 이분이 40년 지금 84세입니다. 그런데 청년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청년처럼. 여러분, 물리학의 대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 그리고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신바람 나게 찬송하며, 이것이 널푸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찬송함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찬송함으로 일해라.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면서 일해라.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 일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 와서는 하지 마세요. 찬송함으로 일하세요. 두 번째, 감사함으로 일하라.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찬양하며 화답하며 감사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 감사는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허물과 죄가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다니.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회사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주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주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병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니고. 도봉 한사람교회 구본관 목사님, 소속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노회날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서, 목사님 소식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입원을 했다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뭐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담도암 말기, 간으로 전이되었고, 위로 전이되었고, 뼈로 전이되었다. 6개월 시한부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목회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목회해야 돼. 이제 겨우 그렇게 어렵게 목사고시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안개 인생임을 기억해야 돼요. 안개.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존 오토버크는 영성의 사람의 특성은 감사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 영성이 떨어지면 감사의 감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감각이 떨어지면 영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감사의 샘이 터집니까? 우리 속에 복권 당첨되면 터질까요? 이 감사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후천적이에요. 습관으로 길려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땡큐 그러고 태어난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으로 길려지는 것이에요. 길러지는 거예요. 습관이 인생 좌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쓰세요. 꾸준하게 쓰세요. 감사 메모가 기억나거든, 감사 일들이 보이거든, 그냥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를. 기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메모예요. 기억. 감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감사의 감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며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바람을 보면서, 푸른 들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감사거리로 충만합니다. 영성이 발달된 사람은 감사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비극이다.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감사해.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을 모르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충만한 감사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단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감사가 무엇이 감사하냐? 무엇이? 그는 입을 열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속에 솟아나는 5가지,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솟아나는 기쁨, 그래서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5가지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데, 첫째는 매일 하루하루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고맙고, 두 번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여러분, 가족의 음성을 듣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들어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한 것 특별히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하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때문이라.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백.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기 없을지라도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어쩌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근거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라 하는 거예요. 열매는 바람 불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수수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한순간에 모든 열매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찬송하면서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12절 보십시오.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옛 성전의 영광을 아는 나이 많은 분들이 그 화려한 성전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 감격하면서 대성통곡했으기도 하면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다시 세우게 있게 되었다,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저들의 수건 사역이었던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크게 기뻐했어요. 감히 성전 짓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다니,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누리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희생이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희생만 하세요. 기쁨으로 희생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파스칼은 30대에 마차 사고로 요절한 사람입니다. 마차 사고로 어느 장애가 왔습니다. 병석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아직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돼. 잃어버린 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잊혀진다. 그래요.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들, 내 영혼 속에 다가온 거룩한 그분,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알았네. 기쁨, 기쁨, 기쁨. 사고로 어느 장애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아직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기쁨이 파스칼 속에 샘솟듯 솟아난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속에 거룩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주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죠. 빌립보 4장 4절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항상 내 안에서 이런 감옥이 착고에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사도 바울 속에 있어요. 그 기쁨이 바로 거룩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든 장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보여주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유명한 부흥사 베니 힌 미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수십만 명이 그의 집회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초창기에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는데 늘 재정이 적자가 났어요. 베니 힌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될 로이 목사님께서 다짜고짜로 베니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부흥가 강사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로이 목사님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사위가 될 목사에게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사람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자네와 하나님 셋의 문제야. 베니 힌 목사님은 속으로 그게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빚이 많아서 11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 목사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난 자네같이 젊고 훌륭한 부흥사가 왜 빚을 지고 있는지 아주 의아했네. 자네는 마땅히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자네는 지금 빚을 지고 있거든. 이제야 뭔가 좀 알 것 같구먼. 그건 자네가 감정에 따라 헌금하고 있기 때문일 걸세. 그러니까 자네는 이런 때는 이만큼 헌금하고 다른 때는 저만큼 헌금한다는 말이지. 설교의 은혜 받을 때는 많이 헌금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적게 하지.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많이 하고 기분 나쁘면 적게 하는 식이라네. 그게 감정적인 헌금이지 뭔가. 자네가 헌금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에게 만일에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잊지 말게 베니 헌금에 대한 율례는 확고부동한 거야.
감정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네. 로이 목사님은 사유가 될 베니 힌 목사님에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감정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하지 마라. 감정에 따라 헌금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 충성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값진 교훈을 던지게 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빚부터 갚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빚부터. 교훈을 받은 베니힌 목사님은, 로이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빚을 갚기에도 돈이 모자랍니다. 난색을 표했더니 로이 목사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하나님의 빚부터 갚게. 그러면 자네 빚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헌금에 대한 규례는 확고부동하다네. 자네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정에 따라 헌금하는 일도 안 될 말이네. 자네는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하네. 그건 하나님의 법일세. 그러니까 만약 자네가 그대로 순종한다면 자네 빚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빚을 갚아 나가게나. 그렇게만 하면 자네는 빚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 베니힌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로이 목사님이 첫째, 지금 당장 헌금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껏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빚 위에 성경대로 20%를 더 플러스해서 드리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 이후부터 11조 안 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더니 베니힌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그럼 저는 채권자에게 진 빚보다 더 많은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네 말이 맞네. 저는 이미 수십만 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빚부터 갚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빚을 해결해 주실 것. 자네가 만약 하나님의 빚을 갚는다면 그분께서 자네의 빚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비서에게 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덜치면서 아무개에게 1000불, 아무에게 1000불, 아무에게 1000불 쫙 이렇게 불러주니까 비서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목사님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요. 이제 정말 이게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1000불, 누구에게 1000불 받아 쓰라고 하니까 이분에게는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압니다. 이 돈들이 사실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거듭난 이후로 빚을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 이렇게 1000불 다 쓰니까 은행 잔고가 다 바닥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회 이사 9명 중에 7명이 떠나버리고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파산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표로 은행 돈이 몽땅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은, 주님, 로이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늘문을 열고 나를 채워주시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제 통장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딱 10센트가 남아있어요. 10센트. 10센트를 다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1센트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를 남겨두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다 드립니다. 음성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하늘문을 열. 그래서 10센트를 다 넣었습니다. 이튿날 월요일 등기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1000불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1000불을 보낸 사람이 그 돈을 미처 받기 전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니힌 목사에게 1000불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낸 것입니다. 그 주에 금요일 날에 8000불이 들어왔어요. 8000불. 그때부터 베니힌 목사님은 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을 쓰기로 했다. 믿음을 쓰기로 했다.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충성도 믿음으로 하고 부흥회도 믿음으로 하고 설교도 믿음으로 하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간증.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세바스찬 바하는 곡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SDG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SDG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그 소명에 응답하여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